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주님 성탄 대축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구원의 도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가운데 희망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열어젖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은 예루살렘을 향해 잠에서 깨어나도록 초대하는 가운데 몸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은 다음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해방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그들은 나 여기 있다고 말하니가 바로 나임을 알게 되리라.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신 나 여기 있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겠다는 그분의 모든 뜻을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사야 예언자의 초대에 따라 예루살렘의 기쁨을 담고 있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빌론 유배 시절의 종말이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금 하느님을 찾을 가능성이 주어지는 순간이며 신앙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남겨진 작은 무리, 즉 유배 후 남겨진 채 신앙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견뎌낸 소수의 백성은 위기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계속 믿고 희망해 왔습니다. 이제 이 남겨진 작은 무리는 하느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여기에 기쁨의 노래를 삽입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서 잠시 머물며 묵상하고자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은 평화의 기적에 대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말씀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의 발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묘사되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뛰는 아가의 신랑과 같습니다.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이처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역시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느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악이 승리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실하시며 그분의 은총은 죄에 비할 바 없이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고해서 이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죄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물론 하느님이시죠.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하죠? 하느님인가요? 아니면 죄인인가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지독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를 거슬러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어떤 무기로 죄를 쳐 이기실까요? 바로 사랑으로 승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는 주님께 신뢰를 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모상을 죄로서 손상시키곤 합니다. 그분의 권능은 인류를 향해 고개 숙이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그분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의 완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용서와 평화의 나라로 우리가 성탄과 더불어 기념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주님의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실현됩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기쁨은 평화라는 내적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희망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고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소식을 전하는 이가 한 걸음에 달려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느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 평화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드러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십니다. 악이 언제나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에도 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을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사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초대했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처럼 조금은 깨어있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희망의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교 신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희망의 지평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장벽만 대면하는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용서하는 가운데 이 장벽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희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하느님을 뵐 때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는 다급합니다. 정의와 진리, 평화의 굶주린 세상과 인류가 마냥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며 소식을 전하던 목동처럼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작은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갓 태어나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이 아기, 즉 구유 속 아기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원할 하느님의 모든 권능이 존재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모습에 그 놀라운 기적에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대림 시기 동안 희망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성탄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아기이신 하느님, 가난한 하느님, 연약한 하느님,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당신의 위대함을 포기하신 하느님의 놀라움입니다.